세월이 쌓인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담긴 선택들, 버텨온 날들, 말로 하지 못하고 지나온 마음들까지 함께 얹혀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느새 하루를 시작하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는 걸 느끼십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옵니다. 무언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가볍다고 말하기에는 분명 무거운 상태입니다. 젊은 날에는 고단함을 의지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지금만 버티면 된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효력을 잃습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분께서 느끼시는 피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누적된 감각입니다. 잘해왔다는 말보다 아직도 해야 할 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그 생각은 그분을 부지런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쉬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부처님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은 고요한 얼굴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아무 일도 겪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충분히 지나온 뒤에 더 붙잡지 않게 되었을 때 남는 얼굴에 가깝지 않을까. 그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도 합니다. 살아오며 그분께서는 운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운에 맡긴다는 말은 책임을 내려놓는 것처럼 들렸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어려운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애썼고 그래서 더 오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애씀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도 원하던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날들이 쌓일수록 마음 한편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나는 아직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질문은 불만이라기보다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쓰십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법을 아직 잘 모르실 뿐입니다. 세월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성과와 결과가 하루의 무게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무사히 지나온 하루 자체가 의미가 되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간극에서 고단함은 더 짙어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아직 더 할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고통이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은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손의 힘을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분께서는 아직 무언가를 내려놓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끝까지 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숨이 막히고 계실 뿐입니다. 이 고단함은 나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삶을 오래 견뎌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분의 하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이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사라지지 않았고 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조금 덜 애써도 괜찮은 자리는 없는가 하는 조용한 물음입니다. 그 물음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존재하며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물음이야말로 다음으로 흘러가기 위한 첫 번째 숨 고르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고단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곧바로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세월 때문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하지만 그분은 그 어느 쪽에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십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삶이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씩 느끼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예전보다 마음이 더 쉽게 지친다는 점, 그리고 그 지침이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감각입니다. 부처님은 삶이 고단해지는 이유를 세상이 가혹해서라고만 보지 않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특히 놓지 못하는 마음의 방향에 시선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그분의 마음은 항상 한 박자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곱씹으며 지금 이 순간에는 좀처럼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 바쁨은 성실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때로는 막연하게 들립니다. 마치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뜻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느끼는 인연은 그런 단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사이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인정에 가깝습니다. 그 인정은 패배감이 아니라 긴장을 풀 수 있는 여백을 만듭니다. 모든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숨통을 열어줍니다. 그분께서는 그 여백을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끼십니다. 손을 놓으면 무언가 크게 어긋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미 많은 일들이 그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애써도 안 되는 날이 있었고 힘을 빼자 의외로 풀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노력의 크기보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지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는 순간을 이미 흘러간 물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에 비유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비유는 운명을 체념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나간 흐름에 계속 힘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으로 그분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떠올려 보십니다. 이미 끝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다시 증명하고 싶은 과거의 역할들, 그것들은 지금의 삶을 지탱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붙잡아 온 시간이 길수록 손은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려놓는 대신 먼저 바라보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왜 쥐고 있는지, 지금도 꼭 필요한지 조용히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운의 흐름에 맡긴다는 말은 그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십니다. 그 한 발은 삶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삶과 덜 싸우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결과가 늦어질 때 스스로를 다그치던 말을 조금 바꾸어 보십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대신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질문이 바뀌자 마음의 온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좋게 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다만 좋지 않은 일 앞에서 자신을 죄인처럼 세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선언은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하루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안도 남아있고 미련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그 감정들에 즉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생각, 인연이 엮여 있다는 감각은 그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숨을 고르게 합니다. 아직 평온이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단함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에는 충분한 움직임입니다. 그분께서는 바라보는 데까지는 익숙해지셨지만 내려놓는 일 앞에서는 여전히 망설이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마치 모든 책임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덜 쥐는 쪽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살아오며 그분께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아주 성실하게 품고 오셨습니다.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부족해지는 것 같았고,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가치도 함께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 마음은 그분을 오랫동안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쉽게 쉬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 중 하나로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판결을 내리는 마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니다. 잘한 일보다 잘하지 못한 장면을 먼저 꺼내는 습관. 그 습관이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십니다. 자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 자책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붙잡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몸도 함께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십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했는가 대신 그때의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 질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쪽에 가깝습니다. 내려놓음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한 번에 손을 펴지 않으십니다. 다만 쥐고 있던 것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십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지 않아도 어깨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가십니다. 세월이 쌓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그 허락이 얼마나 낯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삶이 늘 같은 속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방식으로 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앞으로 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그 말을 자신의 하루에 겹쳐 보십니다. 힘을 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안이 앞섭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혹시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늘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날도 생깁니다. 그분께서는 그 변화를 크지 않게 받아들이십니다. 대단한 깨달음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전보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음을 느끼십니다. 그 정도면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무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무게를 혼자서만 들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선택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오래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책임도 사라지지 않았고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자책이라는 짐이 조금 덜 얹히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분명히 체감됩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모든 순간에 의미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날이 있어도 그 하루 전체를 실패로 묶지 않으십니다. 그 태도는 삶을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덜 거칠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그분의 마음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용한 준비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힘을 조금 빼고 난 뒤에 하루가 생각보다 낯설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십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결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께서는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을 굳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오늘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그 안에서 자신을 너무 거칠게 다루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을 마음속에 두십니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운의 흐름에 맡긴다는 말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운에 기대고 싶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할 만큼 한 뒤에는 결과까지 끝까지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은 받아들이십니다. 그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과잉 책임에서 물러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삶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붙잡는 힘을 조절하라는 의미로 그분께 다가옵니다. 쥐지 않아도 곁에 남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쪽입니다. 그분의 하루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계획이 어긋나는 날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를 묻기보다는
아,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 보십니다. 그 한 발은 도망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거리입니다. 평온은 특별한 사건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덜 몰아붙인 결과로 서서히 자리 잡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십니다.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불안에 잠기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조금씩 몸에 익습니다. 삶이 요구하는 속도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그 리듬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머뭇거리면 머뭇거리는 대로 그날의 상태를 받아들이십니다. 운의 흐름은 어디론가 끌고 가는 힘이라기보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선택을 그 흐름에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더 이상 거센 저항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 무사히 살아도 괜찮다는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잘 해내지 못한 날이 있어도 그 하루를 통째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태도는 삶을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평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온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왔다가 가는 상태로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두었을 때 평온은 더 오래 머뭅니다. 하루의 끝에서 그분께서는 오늘을 잘 견뎌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자신을 얼마나 덜 괴롭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십니다. 그 질문은 삶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조금 덜 무겁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세월의 고단함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을 혼자서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얼굴은 눈부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편안합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삶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어도 그대로 두십니다. 그 여백 속에서 오늘은 오늘대로 흘러가고 그분은 그 흐름 안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지금의 삶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니다.